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왕으로 골리앗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로 왕을 예표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있는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곧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 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을, 골리앗 같은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성들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절기는 그 교회가 다 같이 지킵니다. 날짜를 부활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교회가 같은 날에 지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조금씩 그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월달에, 어떤 교회는 10월달에 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10월 1일에,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원래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인데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1월 첫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유동적으로 하긴 하는데 11월 첫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는 보통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한 번 있는데, 감사절기는 두 번 있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두 번 있죠. 맥주감사절 주일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냥 감사에 초점을 맞춰보면 교회가 다른 절기는 한 번인데 감사절기가 두 번인 것은 그만큼 교회가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늘 생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매년 감사주일을 두 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읽다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쭉 감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전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라면 반드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감사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그 숙제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숙제 내주니까 억지로 숙제하듯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난 전혀 감사한 것도 없고 이리 봐도 감사가 없고 저리 봐도 감사가 없는데 감사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그러한 성경에서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할까 하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할까? 또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로 우리가 그러니까 오염될 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죄로 오염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로 오염된 사람 본성 안에는 원망과 불평, 시비, 이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 여러분과 저,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가깝게 지내지고 있는 거죠. 아직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서 그렇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감사보다는 죄에 속해 있는 원망 쪽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반복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반복, 작은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은다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지적하고 뭐 짜증을 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비 걸고 지적질하고 뭐 그렇게 하면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된 인생이 되어 있어요. 늘 불평하고 시비 걸리고 시비 걸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 습관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인생이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감사가 풍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감사는 늘 같이 있습니다. 감사만 따로 있는 사건이 있고 어떤 불평만 따로 있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감사와 불평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불평과 똑같은 사건인데 불평과 원망과 그런 시비거리를 크게 키우면 감사는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감사라도 찾아내서 자꾸 그것을 키우면 그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는 점점 커져서 우리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또 감사 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와 불평은 같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불평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져 있고 불평은 사탄의 놀이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키우면 한쪽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감사 생활이 더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한 삶이 더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성경 죄로 오염된 우리들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시비, 이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로 오염된 백성들에게 감사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훨씬 자연스럽고 감사는 부자연스러운데,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로 생활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28편, 시편 124편, 시편 1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4편 1절에 보면 봅시다.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리야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을 좀 더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봅시다.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곧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거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질문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다 다를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삶의 위치가 다르고 삶의 어떤 환경이 다르고 삶의 어떤 바운다리가 어떤 그 지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답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은 사탄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고 사탄에게 씹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산채로 삼켰다, 우리 영혼이 씹혀 먹혔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과격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 3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편 124편 3절부터 6절까지. 3절 봅시다. 3절.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을 그때에 물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5절도 마찬가지.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무엇일 것이다?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삼켰다고 말하고, 또 4절에서도 물로, 5절에서는 넘치는 물로 우리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물로 상징되는 그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영혼을 삼킬 자가 누굽니까? 영혼을 삼킬 수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삼키지 않죠. 영혼을 삼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삼킬 자, 그런 사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인이 영혼을 삼키겠어요? 육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삼킬 자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을 지금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물로 표현하고 있고, 넘치는 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지 않았다면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주지 않아서 우리를 삼키지 않게, 씹히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이사야에서, 그래서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은 질문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너희 영혼이 사탄에게 삼킨 바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계셔서 너희를 그들에게 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씹힌다는 말이 잎사귀 또는 그 식물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이 씹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놓고 찢어먹는 그 상태를 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사자들이 자기가 잡아놓은 사냥감을 찢어먹듯이 우리를 찢으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의리를 고르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것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영혼이 사탄 이빨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몰랐고 지금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사탄의 이빨 사이에서 꺼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빨 사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 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구원 받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원 받아서 예배를 드린 게 마치 우리가 지금 사탄의 이빨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잘 들을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빨 사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탄의 이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사탄의 어금니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상핀 바 되어서 사탄이 지옥 갈 때 우리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 설교 오늘 할 때 감사는 숙제가 아닙니다 제목으로 적여놓고 본문에 따라서 다시 바꿨는데,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숙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이사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가 뭔지 아시죠? 사냥꾼의 덫에 걸려있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인지도 못하고 있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 줄 아니? 어떤 상태에 있었는 줄 아니? 너의 영혼은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있었던 존재들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셔서 그것을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2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124편 오늘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모에서 얼무에서 벗어난 목같이 새같이 되었나니 얼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얼무에 걸려져 있는 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냥꾼 밥이죠 뭐. 그거 죽음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냥꾼의 그 이사이에 씹힐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얼무에 걸려있는 새 같은 우리 영혼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사냥꾼의 얼무를 끊어버리셨죠. 무엇을 끊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으로 사냥꾼의 얼무를 끊어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들이 지금 사냥꾼의 얼무에 걸려있는 새 같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번성 따라 산다는 거죠. 그 자유, 그래서 간섭하지 말고 살아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들이 지금 사냥꾼의 얼무에 걸려있는 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 얼무를 끌어준다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고래가 그 사람들이 던져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잠수부가 이게 바다에 수영이 나오는데 그 고래가 잠수백에 가까이 옵니다. 끌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잠수부가 어렵게 그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몸에 있는 칼로 어렵게 끊어, 손으로 안 되니까 칼로 어렵게 끊어줘요. 그랬더니 그 고래가 까딱까딱 두 번 하고 가요. 아니, 안 보셨어요?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고래도 자신이 무엇에 걸려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통 고래는 어떨까요? 보통 고래는 어떨까요? 사람 옆에 가면 도망가죠. 근데 그 고래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잠수백에 와가지고, 잠수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주위를 빙도고 있으니까 보니까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지금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께 와요. 그래서 내 영혼에서 이 올무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 있는 우리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의지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얼무에서 건져내 주시고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는 성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물을 던집니다. 죄의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질병의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불안의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의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이 던져놓은 모든 죄의 그물과 모든 질병의 그늘 끊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그늘 다 끌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로운 새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염려와 근심, 불안의 걱정에 사로잡혀 그 그물 아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의 이빨에서 빼어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만약에 내 편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 되심으로써 나를 이빨에서 건져주시고 그물을 끊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주차장이 늘 부족했답니다. 근데 교회 옆에 조그마한 빈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빈터 주인에게 가가지고, 옆에 있는 빈터 주인에게 가지고 이 땅을 좀 정리해서 불도저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좀 주일에만, 다른 날 아니고 주일에만 좀 주차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라고 그냥 무료로 쓰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지켜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 알아보랬더니 다른 건 아니고 1년에 52주 1년에 딱 한 주일만 내가 원하는 날에 주차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날만 주차를 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날은 다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한 날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날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정한 날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날, 아무 날 다 찍어서 이 날 안 됩니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날 왜 그러냐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사람들이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갖다 대면 사람들이 다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겠어요? 교회 땅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 안 됩니다. 딱 브레이크를 거면 사람들이 이 땅 주인이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듣고,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왜 매주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매달 그 수입의 11조를 하게 하신 이유를 내가 이제야 확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들을 주셨어요. 일주일 하루 종일 주셨는데 한 날, 그 하나는 스톱인 거죠. 그 하나는 네 마음대로 안 돼. 그 하나는 내 날이야. 그래서 나한테 예배 드려야 돼. 그럼으로써 내가 모든 날들은 내 날이 아니구라는 것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날들이 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일은 스톱. 11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조도 모든 물질이 다 내 것 같지만 내가 11조를 드려보내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주일 성수뿐이겠습니까? 어찌 11조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한 번씩 가끔 브레이크가 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끼 걸을 때가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브레이크가 탁탁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 하죠?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걸 한 번씩 브레이크가 탁탁 걸을 때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탁탁 걸죠. 걸려서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의 이빨사에서 건져내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껌을 끊어서 새를 구원해내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 두 가지, 사탄이 발사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있는 새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렇게 하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은 든든한지 모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유무형의 어떤 존재도 천지를 지었다고 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지어놓은 이 우주, 이 천지를 보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역학이라는 것도, 소위 사주팔자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풍수지리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보고, 이 별들을 보고, 뭘 보고 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철학들,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좀 이야기했던 풍수지리도, 역학도, 사주팔자도, 그 무엇도 다 하나님 지으신 결과를 보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른 말에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에 우선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곧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우하게 가고 저기서 뭐 한다고 해서 우우하게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고,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혼돈입니다. 혼동.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도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어떤 일이, 그런 것들, 질병들이 이특시합니다. 혼동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뭐 늘 비 오지 않던 나라에 파키스탄 같은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연상할 정도의 비가 쏟아졌다는 이야기하고, 늘 비가 오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커지는 거죠. 혼동스러워요. 기근과 질병과 전쟁, 갈수록 이 세상은 물질 세계도 혼동스러워요. 근데 물질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갈수록 혼동스럽습니다. 갈수록 더 강력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기적들이 더 크게 일어나요. 갈수록 그 표적들이 더 크게 일어나요. 웬만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거든요.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물질적인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미혹의 혼동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를 사탄의 입사에서 건져내 주시고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산채로 삼키지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혀있는 새 같은 우리들을 끌어내서, 올무를 끌어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가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표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이,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과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탄인에게 산채로 삼키지 않게끔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주시고 씹히지 않게끔 건져내주시고 사냥꾼의 얼무에 걸려있는 새 같은 우리들을 그 얼무를 꺼내주시고 건져내주신 이 기적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더 큰 표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표적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를 숙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삶들을 살아가면 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 인생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리고 남은 날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형편 중에서 불평과 원망 쪽보다는 감사를 크게 확대시키며 증폭시키며 재생시키며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감사의 열매를 먹고 누리고 만지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